능력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두 손 들어요.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 악감마귀 더렁시나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모든 우리의 불행을 가지고 있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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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멋지십니다. 아유, 어르신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열정이 아주. 하나님 보내지 않으면 어디 오겠어요. 자,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는 어떤 삶의 길을 걸어야 되는지 명쾌상쾌 통쾌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런 삶을 우리에게 원해. 이걸 우리에게 명쾌상쾌 통쾌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게 되면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 서 있는 땅부터 최고의 복된 기름진 축복의 중공이 되도록 인도할 겁니다. 지금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가슴에 손 얹고 찬양을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녀들 전능하신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사오니 이 제자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영화롭게 했사오니 이 자녀를 충만하게 하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성도의 삶, 구별된 사람. 성도란 것은 구별된 사람. 바로 예수 믿는 성령 받고 오늘 첫날이 되었다 하더라도 목사와 똑같이 성도라는 구별된 거룩한 교회 무리 안에 들어가 있는 똑같은 신분입니다. 성도 중에서 선택해서 또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사역자로 거기서 선발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모두가 똑같은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서 있는다는 것을 꼭 잊지 말기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에 25절 이하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성경을 읽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이대로 사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이 성령 받고 물과 성령 거듭나서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답을 확실히 예수님을 통해서 제시해버린 거예요. 바로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연으로 구원받는 자녀로 성령께서 인치시고 하나님 것이야 보증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 이방인들이 걸어가는 삶의 길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 성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다라고 이미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오늘 또 오전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제발 좀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으로 따라가게 되면 네 인생, 네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역전한다. 반드시 역전하여 하나님의 간증을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해요. 모든 전체가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금요일날 설교 들었지만 유교영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계속 우리가 복음신문에 간증한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은 먼저가 뭐냐? 먼저 나중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살기 원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주름으로 초원하면 나 자신도 마찬가지. 나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만 자랑하지 마. 네가 예수 안에 있으면 만물이 네 거야. 구약과 신약의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보더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사는데 남의 것 주면서 남을 변화시키고 남의 어떻게 살리고 나라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중심에 서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위에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구경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똑같은 인물이 있잖아요.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이게 솔로몬 아닙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아버지 유언을 2장에 1절부터 4절까지 유언을 받습니다. 즉각적으로 실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열왕기상 3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뭘로 나타나요? 일천번제로 나타나요. 최고의 예배자로 섭니다. 그래서 주님은 꿈에 나타나서 너는 내게 구해라. 무엇을 원하느냐? 감동이 되어버린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는 찾아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는 하나님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솔로몬이 드려버린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자녀로 선택하는 목적이 거기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게 구해라. 내가 내게 무엇이 원하든지 주마 구해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두 가지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해요. 은혜를 모르면 개돼지만큼 못하거든요. 은혜를 절대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상실해버리면, 잃어버리면 변망대가 되고 더 나아가 마귀에게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아담과 하와 다를 바 없는 그 길을 가게 돼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감사를 하잖아요. 먼저 다윗, 우리 아버지 다윗은 그런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서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왕의 자리를 올려준 것에 두 가지를 감사하고 한 가지를 구합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선악을 분명히 알려주고 선악을 알려줄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재판을 해야 내 사명을 내가 분명히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왕의 사명은 뭐예요? 재판을 잘해준 거죠.
백성들에게 선악을 분명히 분별해 준 거죠. 재판은 왕이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고 잘 열심히 말했습니다.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것. 개혁 개정은 듣는 마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최권능 목사야, 그 길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이야, 명령이 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바꾸는 것. 바이사,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지 마. 다 준비됐는데요. 멈춰! 멈춘다 이 말. 이게 듣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들려준 대로 재판을 하니까 최고의 재판을 하잖아요. 오늘 솔로몬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했더니 구하지 않는 총명한 마음, 부장수 모든 것을 다 갖다 줘버린다. 오늘 네가 먼저 그의 나라 의만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갖다 주겠다. 그냥 갖다 주겠다. 오늘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렇게 사는 자가 많지 않다. 최권능아, 너부터. 이게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쳤다 웃는 소리로 듣고 베드로처럼 회개할 때 수제자가 되고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랑받는 제자로 선택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대로 가시잖아요. 그대로. 아무리 제가 알아봐야 뭐예요? 암송해봐야 뭐예요? 각 나라 언어로 이 본문을 다 내가 암송해봐야 뭐예요? 순종하지 않고 안 사는데 그 삶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동일 위격으로 계시니까 한 분이고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는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어. 내 사랑하는 신부들아, 이대로만 살면 먼저 네가 해야 할 기도가 있다는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바뀔 때 모든 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먼저 그의 나라 구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 구하는 삶이 도대체 뭐다요? 정확하게 5가지로 제시해버려요.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모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방법이, 비결이 다 나와 있어요. 25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라고 그러면 왜 염려하느냐?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해버리면 마음이 둔해져 버리니까,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버리니까, 마음이 둔해버리고 성령의 음성을 전혀 못 듣죠. 인도를 전혀 못 받죠. 하나님 아들로서 삶을 전혀 못 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 나의 신부로 모신 사람들은, 성도는 무엇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목숨과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함이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봐보세요. 염려란 단어가 엄청납니다. 25절에 염려하지 말라, 27절에 염려함으로, 28절에 염려함으로,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30절 제발 좀 염려하지 말라니까 강력하게 예수님은 선언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96%가 다 필요 없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염려랍니다. 실제로 염려할 것은 4%밖에 안 된다. 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고민 치료 전문가인 데이비드 카보넬이라는 사람은 우리 뇌에서 염려라는, 걱정이라는 이것을 끄는 스위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누구에게나 염려를 100%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보지 않느라는 염려를 끼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은 아들로 살아가는 모습을 사복음서 통해 그대로 모델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3년 공생의 사역을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은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성령의 인도함과 그분의 능력으로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나 믿으면 내가 한 일 너도 하고, 내가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너도 살 수 있고 더 큰 삶도 살 수 있다라고 이미 선언하는데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2절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산다 내가 물었더니 그 다음 답이 있지 않냐.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응답하고 내 이름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네 잘났다고 똑똑해서 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15절에 뭐라고 써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아버지께 기도해 내 이름으로 시행한다. 14절에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시행이라는 뜻은 이 세상에 없는 것도 내가 만들어서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서로 어때요? 서서 기도하다가 원망들 만한 있으면 풀고 하라는 거예요. 절대 성도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혀버리면 기도는 막혀버린 걸 믿으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 받으시고, 그래서 부모와 관계에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성도와 관계에서, 이웃과 관계에서, 상사와 관계에서, 또 밑에 사람과 관계에서 막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 드리고 오다가 원망들만 있으면 풀고 오라는 거. 그 예물, 그 예배 안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걸 믿으시면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하시고. 그래서 내가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관계를. 오직 하나님은 십자가 도를 통해서 화목을 이뤄내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진 거예요. 내가 섬겨버리고 내가 용서해버리고 내가 먼저 넓적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이 그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얼마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41년째, 많게는 10년, 20, 30년 기가 따가울 정도로 이 설교를 들었어요. 이시대 목사님 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실천한 믿음이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30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한번 될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진짜 믿음이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 내가 목사라고 믿음이 크다? 웃기네.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목사냐, 장로님이냐, 권사님이냐, 성도냐, 집사냐 안 따져요. 염려하냐 안 하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니까 우리가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염려를 진짜 안 할 수 있냐? 하지요. 나도 하지요. 내 앞길에 대해서, 내 앞날에 대해서 염려 안 한다면 사람이 아니죠. 오늘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고민치료 전문가인 데이비드 카보닐이라는 사람이 우리 뇌에서 걱정을 끄는 스위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만이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힘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정보를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 염려를 하지 말고 염려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답입니다. 네 자녀에 대해서, 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이 농사 짓기에서 씨를 뿌린 거 봤냐? 씨 뿌린 거 봐서 좀 제자들에게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시 예수님이 상황 모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의 대국 속에서 그들이 아주 학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뭐냐? 12제자도 예의가 아닙니다. 하루 한 끼를 먹고 난 다음에 다음 끼를 그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유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들에 백합 봐봐라. 그들이 언제 옷을 만들디야. 다 하나님께서 이르고 백합화도 마찬가지고 들의 새도 마찬가지고 다 입히고 먹인다. 뭐라고 말이야? 너희들 책임 안 지겠네. 하나님 분명히 입히고 먹이고 다 준단 말이야. 이 얘기예요. 이걸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것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염려, 근심, 좌절낙담.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내가 제일 아픈 게 그거예요. 병 때문에 염려하고,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은 나타나요. 하나님 당신의 실력을, 당신의 능력을 인정할 때 일하기 시작한 게 믿으시면 두 손 들어 아멘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의심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를 만큼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온전하고 구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인 예수님의 방법을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심을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이하에 그래서 죄를 구하라는 거예요. 고쳤지 않고 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은 쏟아 부어줄 테니까. 단지 6절 이하에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염려하면 이건 불신하기 때문에 응답받을까 생각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피할 방법이 없어요.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설교는 들었어.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 어때요? 그런 문제,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면, 당장 어때요? 은행을 통해서 압류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거기서 막 흔들려 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절대로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매일 매 분정마다 필요한 걸 알아요. 왜?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한 끼 한 끼 한 끼 염려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예수님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심지어 막 종 노릇하고 노예 노릇하게끔 로마 황제부터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런 상황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입고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염려를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염려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좋은 것이니까. 이 염려할 때,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순종할 때 내가 다 네 문제를 해결해 줄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도록. 여러분 봐보세요. 12 제자들 파송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가지지 않고 맨손으로 갑니다.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부족한 게 있느냐? 전도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물어봐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게 차고 넘칩니다. 왜 그러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으로 일한 사람 복음으로 먹고 살게끔 부족함도 채워버린다. 성경을 통해 완벽하게 보여줘 버린 거예요. 오늘인가도 마찬가지야. 권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내 몸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진다. 책임진다. 하나님 반드시 책임진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봐보세요. 염려하게 되면 가장 결정타를 여러분들이 입어버려요. 마음이 둔해져 버려요. 누가복음 봅니다.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몇 줄자? 생활의 염려로. 생활의 염려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마음이 둔해져 버려요. 영적으로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전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마음이 둔해져 보니까. 그래서 뜻밖의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재앙이 임해버려요. 그래서 염려는 내 인생을 다 망가뜨려버리는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3장 17절 이하에 바울이 눈물로 기도한 게 뭐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만물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에베소 성도들 제발 영혼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그 마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해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마음이 둔해지 않도록 거기서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모시고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이 아니까 마음껏 그 사랑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죠.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했고 이런 사랑을 했나 그것을 못 느껴버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귀한 자도 어떻게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쁘고 먹인다.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이쪽 방향으로 맞춰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쪽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내가 살아낼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 좀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좋은 것이고 네가 깨어있는 신앙으로 가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 갖다 줘버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선순위가 결정되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봅니다. 바울이 이것을 명쾌상쾌 통쾌하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어떻게 사는 삶인가를 딱 제시해 버렸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 몸뚱아리가 이제 아니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 사람은 뭘 안 주겠냐? 아들에게 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봐보세요. 자녀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엄마 아버지한테 울고 불고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더해요. 우리 하나님 더 한다고요. 하물며 부모들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안 주겠냐고 마태복음 7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방법을 우리가 알려주면서 결론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을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주의 병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혀 알지 못한 방법으로 성도님들을 인도할 때가 있고, 그 더불어 나는 구하지 않는 내 문제를 뚝딱 해결해 준 게 많습니다. 시작. 채권능이 몸은 채권능이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채권능이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있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20절. 빚값으로 샀어. 산 것이 되었으니 그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영광, 영화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양을 흘렸어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목사님 41년 동안 그렇게 살았더니 얼마만큼 국내를 망난하고 저렇게 영광을 받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아닌가?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 11장 1절에 내가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 버렸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해 버렸다. 너희들도 나를 그대로 따라해 봐라.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계신 믿음의 선진들이 이 역사를 다 경험했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얘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 우리 모두가 한번 찾아줘 봐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1장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버지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까 입을까? 염려는 자동으로 제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염려하니까 무엇을 입을까 뭘까 마실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염려 96% 염려 안 해도 될 것을 거기에 염려라는 메모리에 쑥 들어가 가지고 내 인생 다 망쳐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재림 때 올려서 그 영광 안에 완벽하게 펼쳐지는 우리가 혜택을 받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바로 계시록 21장 7절에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된다. 그러면서 이 상속을 천국을 다 상속해버릴게.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책임질게. 그러나 제발 좀 사람을 자랑해서 사람 영광을 돌리고 사람께 영광도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영광 때문에 우선순위를 팔아먹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짓 하지 말라고 강력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천하 만국은 다 네 것이다. 천하는 네 것이다. 하물며 모든 종들도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수고한 자들아 왜 그런 삶을 사느냐. 너희들이 잘못 가고 있어. 그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멍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멍에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분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진행해 보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버린다고. 이것이 내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영생의 문제로 찾아온 젊은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 앞에서 결론은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부모 찾아 아버지 어머니 전토까지 버리고 나를 따라오면 금생의 100배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우선순위가 내 자녀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내 사업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내 자신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예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어떻게 하면 그 이름이 영광을 받을까? 이쪽으로 맞춰버려라.
그러면 금생에 여러분의 언어로 보면 100배로 받고 또 영생, 천국을 상속 못 받을 자 하나도 없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제 후반부에 마가복음은 10장 29절에 나와 복음이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똑같습니다. 18장 29절. 우리는 설교를 그렇게 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터지면 무조건 내 문제, 내 가정, 내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먼저 그날을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먼저 답을 줄게요. 내 자녀 등록금 염려 대신에 서울 건축 위해서 내가 염려하는 것이다. 정확히 제가 답을 줄게요. 내 차가 낡아서 교체를 해야 돼. 어떻게 돈을 마련하지? 그 염려하지 말고, 교회 차량이 노후됐으면 그걸 바꾸는 일을 네가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주면 네 차 벤츠 타게 해준다. 이게 성경이에요. 먼저 그날을 구하는 뭐냐? 교회가 어떻게 풍성장해야 되느냐? 저 어르신들을 어떻게 내가 잘 섬겨봐야 될 것이냐? 눈물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 길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당장 내 등록금을 줘야 돼. 성도들, 내 자녀 등록금을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 건축이, 교회 낙후된 건물을 수리하는 것을 염려하다가 거리 던지는 거예요. 기자들이 전부 다 한국 교회를 변화시켰고 세웠고 부흥의 중심에 섰고, 그들이 결국은 국내 막나라고 꼭지점쟁이 되어서 영권, 그 물권을 다 받아서 그들이 간증하고 있잖아요. 나는 노실 전도를 해봐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여버려요. 왜? 여러분 헌금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네, 재정을 내가 안 보니까. 봐야 할 책임이 있지만 안 봅니다. 그러나 노실 전도 헌금만큼은 내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이래서 물질이 안 풀리구나. 저는 훤히 알죠. 영혼 구원 이상 하나님 기뻐하는 일 어디 있겠어요? 나 복음을 위해서 살면 금생의 100배인데 봉투 자체가 처음부터 찢어 없애버린 사람이 많아요. 목양헌금.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차 목사가 어떻게, 내가 직접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울 강의하러 올라간다 하는데 돈 하나 없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100% 어때요? 재정에서 1원짜리는 안 받고 다 돈을 내가 들여서 하는데, 그러면 내가 목사가 돈 받습니까? 은밀하게 일을 진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놔두겠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목사님 주위에 그렇게 전세사라도 뭐였던 목사님은 건축한다, 세계 성교한다, 기도 뭐 공사한다 하면 그 전sek을 팔아가지고 뽑아가지고 드렸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몇백 대, 몇백억 재벌로 지금 다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기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기 당하고 있는 거지, 마귀 새끼한테. 유교인 장로님도 마찬가지야. 아주 어려웠더라고요. 강의 들어보면. 주일학교 부장을 30년 가까이, 돈 많이 들어간 자리입니다. 내 사업이 먼저가 아니고, 내 사업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고, 나는 우리 젊은 애들, 자녀들이 어리잖아요. 교회 부흥하는데, 성장하는데 네가 먼저 염려하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제대로 밥 먹고 다니는지, 제대로 신학교 제대로 강의하러 올라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소수예요. 소수.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뭐한데 안 사는데, 그렇게 안 사는데. 내 자녀가 먼저고, 내 집이 먼저고, 내 집을 늘리는 게 먼저고.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근데 인성이한테 냉정하게 얘기하라. 다 가족이 모였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몇 점이냐? 큰애는 100점, 광애는 80점입니다. 왜 그런 좋은 점수를 주냐? 이유가 딱 하나예요. 우리보다 집보다 교회가 먼저고 성도들이 먼저 있습니다. 옆에서 알잖아요. 30년 이상을 옆에서 봐왔으니까. 그런다고 내가 내일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나도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버리면 나 먼저 챙기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이 교회에 있냐에 따라서 이 교회는 부흥이 결정됩니다. 성장이 결정됩니다. 왜 사람들 눈치 봅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내가 잡으면 늦게 되는데 먼저 얼마든지 앞서간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하여 완벽하게 내 인생을 바꿔버려, 내 인생을, 내 감을 역전시켜버리는 비법이 오늘 다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박수 치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냐,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대로 내가 안 사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한국교회 중초적인 사역들의 중심에 섰던 장로 권사님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이 일에 헌신했어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그 자손들이 세계를 지었다 놨다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성경은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천지 우주 만물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강력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깨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전라도를 놓고 보더라도 전국을 놓고 보더라도 교회가 크다고 그런 일꾼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나님 명령을 받고 믿음으로 심장에 박혀버렸을 때 우선순위가 100%란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 앞으로 대학 갈 내 자녀, 앞으로 또 결혼해서 살 내 자녀, 집부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 깝깝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어떤 게 보냐, 지옥생활하고 있는 지옥생활 염려하니까 천국생활 다 놓쳐버려. 오히려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방해꾼이 되어버려요. 해방꾼이 되어버려요. 왜? 저 사람이 예수를 저렇게 오래 믿어도 자녀 문제 하나 해결 못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되냐고요.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절대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 봅니다. 6장 26절부터 내 말 안 하겠습니다. 30절을 보자고요. 모든 피조물보다 너희들이 더 귀해.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뱃과 바 다 입히고 먹인다. 이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고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오늘 하나님과 만나면서 승부를 걸어버려야 돼요. 아, 어떤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이고 통치해 나가는데 나는 그보다 더 귀하다. 계산할 수 없다. 아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 하나님 예수님까지 내주신 하나님인데 여기에 뭔 말 더 합니까?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28절.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후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을 어떻게 자라난가 생각해 봐라. 수고도 안 하고 식삼도 아니하느니라. 밑줄 자. 아니 그 전에 생각해 봐라. 밑줄 자. 곰곰이 생각해 봐라. 들의 백합을, 공중 나는 새를. 그들이 농사하냐? 씨 뿌린 거 봤냐? 백합 봐라. 그들이 옷을 짓디야, 옷을 만들디야. 아름답게 꾸밀라고. 깊이 생각해 봐라. 세상 사람들도 비종교인들도 지복지가 타는 막 납니다. 여러분들 봐봐요.
공중에 나는 새, 어떤 새보다 못 먹어서 굶어 죽었다는 새 봤어요? 하나님 다 이게 길러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해야 되냐 네가. 그러니까 염려하다 보니까 어때요? 염려할 것을 안 하고 염려할 것을 안 하고 염려 안 할 것을 하니까 스스로 무너져 버려. 스스로 지옥생활 하는 거예요. 내일 준비한다고 오늘 개같이 거지같이 살아버려. 하나님이 손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모든 축복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 오늘 삶을 보고 내일 내 인생을 책임집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계산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하여 봐라. 들의 백합을 공전한 새를 책임 안 지냐 내가. 깊이 이걸 묵상해 보세요. 집에 가서도 한 주간. 29절 봐요. 30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솔로몬 모든 영광을 했지만 이 꽃 하나만 더 못하대.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에 던지는 들불도 이렇게 하나님이 비거든. 하늘에 내릴까 보냐. 하나님 믿지 못한 게 아주 젊은 아파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모르는 사람 누구야? 32절이야.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안 해주겠느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하여, 담임 목사 사역을 위하여 네가 염려하고 교회 어려운 문제들을 네가 염려하고 우선순위를 거기 두고 해봐라. 그러면 100배로 갚아줘 버리니까 네 인생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으로 내가 직접 바꿀 거야. 교회 좀 차량도 돌아보고 옥상에 올라가서 왜 3층에 청년부실에 비가 새는가 좀 보고, 앞에 하단에 좀 더러우면 가서 좀 직접 하고. 우리 이기옥 안수 집사님 참 챙겼는데 요새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난 유심히 봅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중고등부 애들 학원비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중고등부 부흥을 위해서 내가 염려할까, 그렇게 맞춰지면 하나님 직접 일하신다니까요. 이 하나님께 우리 약속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다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겠냐. 어렵다 하신 일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34절에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해? 까불지 마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렵게 사냐, 왜 우리가 있어도 건강해도 또 조금만 몸에 이상이 와도, 조금만 내 건강 이상이 와도 이것 때문에 염려하라고 하나님에 대한 요구, 하나님 우리에 대한 요구. 먼저 그날 구하라. 먼저 교회 부흥을 위하여. 교회가 부흥되어야 하나님 영광이 되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이걸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그래서 봐보세요. 야고보서 봐보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야고보서 1장,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너무나 형제 돼서 잘 알아. 우리 교단 말하면 이시대 목사님, 이역사 목사님 가장 잘 알잖아요. 총녀 목사님은. 야고보 1장 16절에 제발 속지 말라는, 속지 말라는 거야. 네 자신은 네가 속지 말라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 네 자녀를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야. 이 염려하다가 네 인생 젖어보지 말라는 거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어.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오는데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셔. 내려와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먼저 그의 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먼저 염려하는 자, 그것 때문에 먼저 기도하는 자, 내 새끼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가 있단 말이야. 그건 나중에도 되잖아요. 제일 꼴바리로. 교회 봉을 위하여, 교회 모든 시설을 위하여, 단임 목사 사역을 위하여, 교돈 산상 집회를 위하여, 대구 집회를 위하여, 우리 4월 11일 날 총선 연합소련회 집회를 위하여 저녁 기도를 통하여도 했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열매들이 다 우리의 상급 아니겠습니까? 인천에 서울의 장로님들이, 전라도 그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바보입니까? 기도원이 산상 집회한다고 건축한다고 10억 20억씩 미쳤습니까? 그 사람들이 맛을 봐버린 거예요. 맛을 봐버린 거라고요. 맛을 봐버린 거라고요. 한국건설 정춘 장로가 맛을 봐버린 거란 말이에요. 화분요소가 알까발이 200가마 80kg. 그런데 그 역사를 이뤘잖아요. 그러나 난 지금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가는지.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겸손하고 먼저가 그대로 갔을 때 하나님은 그걸 유지하는 것이지, 얼마든지 다른 자가 그 자리에 차지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염려를 하되 염려의 제목을, 염려의 방향을 틀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을 구하는 이것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 갑자기 불이 나갔어. 온풍기가 고장 나버렸어. 이런 것들을 지나가지 마라. 나는 휴지 하나라도 어디요? 좋습니다. 그냥 안 지나가요. 어제 지나고 나면 별게 다 있어요. 왜 우리에게 능력 줍니까? 왜 우리에게 물질 줍니까? 왜 우리에게 건강 줍니까? 하나님 일을 하라고. 이거 영광이 되니까. 먼저 그날 구하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가슴에 손 얹고 우리를 다 바꾸자니까요. 우선순위를 바꾸자고. 우선순위를 가슴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건강 있는 것 주인님 일하라고. 주님이 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지지는 것 주님이 하라 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 한 분, 그것은 족하리요.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사랑과의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 나는 곳에 주님의 크신 은혜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날 보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때가 금방 올 텐데, 다녔을 텐데, 전 장로님이라고 같이 신학을 했어요. 91년도에, 93년도입니다. 그분들은 이걸 정확히 깨달았어요. 그 만나서 몇 번 만나게 했더니 오연철 집사도 이동희 장로님 사이죠. 거기도 똑같은 비전. 왜 사업 성공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지갑이 되게 하여. 맞춰졌어요. 본인이 땅을 샀어요. 20몇 년 전에. 저 3분의 1을 건축금으로. 어마어마해요. 평창평 이상 돼요. 일산에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몇십억 한 걸로 알았어요. 건축금도. 명동에 중요한 위치에 이 3호점만 계약이 돼서 넘어오면 목사님 그럼 다녔겠습니다. 월세가 5억 가까이 나간다니까요. 월세가. 목적이 뭐예요? 자기 먹고 살 거 있어요. 그건 관계없어요. 서울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이 안 주겠어요. 34절에 내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 책임질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고. 안 산다니까. 그렇게 내 새끼가 먼저고 내 자신이 먼저고 내 사업이 먼저고. 그래서 교회 일을 위하여 좀 나와서 작정할 때는 좀 기도 좀 맞아도 안 와요. 장로님들이. 이젠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줄 만큼 줬어요. 이제 30년 됐잖아요. 목사님 혼자 일 못하잖아요. 즐비한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렇게 지구촌을 들었다 하죠. 광주교회가 큰 일을 해야 될 중요한 위치에 왔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하겠다 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길을 완전히 열어버립니다. 나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오늘 나 자신도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니까요. 내 신부들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성도들아, 내 신부들아, 아버지는 이렇게 하라고, 아버지는 이것이라고 검열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대로 목사님이 가셨어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망했습니까? 100배가 뭡니까? 1000배 만배 받고 있잖아요. 훤히 보고도 모델이 있는데 왜 우리가 모방을 못하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그의 나를 구했는가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딱 제시해요.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살아보라고요. 바울이 고린도 11장 1절에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너희들도 본받아라. 그대로 우리 목사님은 그대로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차례입니다.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교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안 사는 게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절대 속지 마세요.
이대로 살아야, 누가 말하가든 이대로 사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뜻을 따라 믿었자. 아,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구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1번, 아버지 뜻을 살았다. 아버지 뜻대로 살았다.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의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 4절에 나는 양식이 있어야 너희들이 원하는 무엇을까 뭘까 염려하는 양식이 아니야. 나는 나의 양식은 달라. 아버지 뜻을 이룬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치는 것이 아버지 뜻이었지만 자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마시기가 힘들었어요. 이 잔을 지나가기 원한다고 눈물로 피눈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버지 뜻이라면 지겠습니다. 결국은 저요. 철저하게 예수님 아버지 뜻대로. 할렐루야. 철저하게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두 손 들고 아멘하시고. 두 번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악한 세대를 건지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놓은 거예요. 네게 먼저 그날 구하는 것을 보여줘 버린 거예요. 이대로 바울이 따라갑니다. 디모데 4장 17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왜 우리는 여기에 관심 없죠? 모든 기도가 낮잠 먹고 잠 먹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정,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이방 불교 기도를 똑같이 본받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 이대로 따라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11장 18절 봐요. 자기 건강 때문에, 자기 성공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외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그에게 맡겨버리죠. 13권의 책을 기록하게끔 해버리죠.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켜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그걸 통하여 펼쳐나가도록 해버립니다. 오늘 그자가 누구냐? 오늘 한 사람만 나와봐라. 그를 바울처럼 써버린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인생 부족함이 없도록 해준다. 사업하는 사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이 먼저가 아니에요. 교회 사업이 먼저입니다. 이걸 바꾸시라고. 바꾸시라고.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변화를 구하는 것이 뭔지 아냐? 자기 일 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염려하라고. 고린도 후서 5장 15절 평생의 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길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똥공장으로 살다가 똥공장으로 천국 갑니다. 화장실이나 늘리고 가. 아파트 18평에서 24평, 50평, 60평 살다가 뭐하게? 주님은 이 악하고 괴로운 종아, 어둠에 가서 이나가라 그러라. 너는 염소 새끼야. 저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 하지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핏값한 이 교회에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조경을 뭐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먼저 염려란 말입니다. 교회 부흥이 안 되고 빈자리 때문에 염려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나온 사람들 신방해야죠. 같이 전화해야죠. 왜 안 나왔는가? 목사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기도에 전무하고 말씀에 전무하더라고. 신학교 강의에 전무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좀 띄워줘야죠. 같이 저녁에 기도하자. 교단에 중요한 일 있다. 저녁에 같이 와야지. 새벽 어딘가. 장로들 안 보여. 하나님 앞에 죽으려고 환장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절대 옮겨버립니다. 직분을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직분을 태만전자로 조주나 받아버려라.
여러분들 전혀 직분 감당 안 해요. 너 혼자 해라. 전혀 안 도와줘. 왜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가? 왜 피택 장로로, 왜 권사로, 왜 피택 장로로, 안수집사로 기름 부었다 이 말이에요. 담임 목사 도와서 일 좀 하라고. 이게 사도행 6장 내용 아닙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교회에다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주고 간 거예요. 교회 일은 분명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고만 나면, 감당만 해내면 여러분의 인생을 다 바꿔놔버려요. 여러분 가정을,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망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나에게 건강을 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에게 지식을 준 것은, 나의 능력을 주신 것은, 반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하면 능력 빼가버려요. 지식 빼가버려요. 멍청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일을 시작했는데 사기당해갖고 한순간 사업이 무너져버리고 부도해버려요. 부도나버려요. 나에게 건강 준 것은 주일하라고. 일 안 하니까 건강 필요 없죠. 빨리 데려가야 되니까 질병 걸려버리지. 중요한 얘기면 되고 반대로 생각하시라. 반대로.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죠. 누가 하겠어요? 붕상들은 붕붕붕 뛰어가지고 와 잘한다 들고 싹 사라져보면 끝나. 그러나 우리는 얼굴을 맞대고 산재 천국 앞에서 만나 십자가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평가를 가르쳐. 최 목사도 제대로 가르쳐 안 가르쳐. 제대로 가르쳤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는, 자녀는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전혀 염려 안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사고 팔고 사업 성공, 이거 염려 안 하는 거예요. 그 염려 대신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를 어떻게 도울까? 그러지 못한 내 형편 저지 몸밖에 될 게 없네. 기도라도 더 해드려야겠다. 이런 염려. 다시 봐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의 해석이라니까요. 성도 하나가 고통당하게 되면 가서 왜 그랬냐고 찾아가서, 옷이 필요하면 옷을, 돈이 필요하면 돈을, 쌀이 필요하면 쌀을. 이 왜 이런 고사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늘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노실 전도 헌금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물어본 사람이 더 있어야지. 구제 헌금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물어본 사람이 있어야지. 나만 예배도 나만 은혜 받으면 됩니까?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마음이 사람들 우는 자 함께 울고 아파한 자 함께 같이 아파하고, 이런 것을 나누면 가벼워지고 그냥 쉬워져요. 옆에 놈 죽든 살든 말든 상관없어. 애사 경사도 철저히 챙기고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철저히 순종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도 순종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나만을 봐보세요. 나만을 7번 들어가야 돼. 6번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숫자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순종은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순종입니다. 오른편에 금을 내려, 깊은 데 금을 내려. 온전한 순종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내 자아가, 내 생각이 죽지 않으면 절대 순종을 못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잘 새겨서, 저 어르신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보내지 않으면 오시겠어요? 하나님 자녀들 아닙니까? 장세전부터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그날 구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결정할 때, 따라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고 이 뜻을 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먼저 그날을 구하라. 이 말은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일을 진행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뜻이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 받는지 하나님이 영광 받는지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결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책임진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내일 책임질게. 끝까지 하나님 믿어. 나 좀 믿어주라. 모든 기독교사의 2000년 이상 우리가 오지만 자주 강조합니다. 17세기는 세계를 누가 지었다 놨다 했다? 스페인이. 18세기는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그때 축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19세기는 영국이, 20세기는 미국이, 20세기는 누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 먼저 그의 나를 구하는 사람, 그들은 먼저 성경에 목숨 걸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반대가 되어버렸어. 영국이 어때요? 교회가 텅텅 빕니다. 전혀 관심 없어. 그 저렇게 몰락해 버린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운주의, 세속주의 난리 쳐버려요. 그래서 저렇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이번에 전쟁 끝나고 완전한 승리를 해야 전쟁에 들어간 비용이라도 어떻게 받아올 텐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거든요. 스스로 이제 무너집니다. 미국은. 물론 하나님의 계시도 그렇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손을 벌리게 됐어요. 누구에게? 교황청으로 해서 연합해서 이제 한판 싸우고 끝내는데 결국은 한국은 못 건드려요. 마지막에 잡으세요. 누가 지금 전 세계 봐보세요.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 어디 있다요? 대한민국밖에 없지. 그래도 WCG 다운지로 간다고 하더라도, WCG 다 가입된다 하더라도 모든 교단 8개 교단장들이 그 못된 짓 해서,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할 이름을 준 적 없다.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한단 말. 아직은 그래 안 그래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선포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는 못 살아도. 그래서 마지막 때 한국교회를 틀어쓸 수밖에 없죠.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느냐, 누가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빌립보 2장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7절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만물 이름 위에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무릎 꿇고 영광 돌리게 해서 그 보상을 다 해줘 버리잖아요. 예수님도 예가 아닙니다. 결단합시다. 자주 물어보세요. 저한테 교회 무슨 내가 일할 때 했냐. 그럼 그 사람 형편처리 가장 잘 알죠. 전원님 이것 좀 해주세요. 몸으로 할 일인지 다 하나는 알고 있잖아요. 가정 형편을 아니까. 여러분들이 어슬수록 이 교회에 대하여 이 교단을 통하여 하나님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붙잡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공대를 막론하고 다 점검해 봐요. 내 일이 아니라, 내 자녀 일이 먼저가 아니라, 내 사업이 먼저가 아니라, 내 건강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 위하여 먼저 내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헌신할 때 현재보다 100배로 여러분들이 더 부어준다고 그러면 현재 더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죠. 100배나 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현재 밥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거기서 뭐 하려고? 거기다 100배나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광주 영혼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목사님은 사역의 중심으로. 만약 목사님 기도 산상 집회한다고 그러면, 새성전 지은다고 그러면 평생 내가 쌀 댈게요. 평생 내가 고기 댈게요. 왜 못합니까? 오늘 내 얘기를 듣지 마시고 나도 하나님 음성으로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하시고, 제발 우리가 그냥 무리가 되지 말자. 무리가 따라다니는 무리, 목사님에게 예수님에게 무엇을 얻어먹으려고 그냥 뭐 떨어진 걸 주스려고, 이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서 내가 동역자가 되게 해요. 이 방향은 바꾸면 되는데 너무 쉽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 대신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고 둔해져 버리면, 영적 눈이 닫혀 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내 인생은 소경이 되다 보면 맨 영적 싸움인데 나와 상대방을 야구하고 교회를 요구하니 깝깝하지요. 모든 문제는 나이겠다니까요. 따라합니다. 생활의 염려보다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풍성장을 위하여, 목사님의 세계 선교를 위하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내가 먼저 염려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몸뚱아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걸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특별한 자리로 올려놓으신단 말이에요. 한순간입니다. 자, 하나만 말씀 좀 마칠게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방주를 채워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않고 방주만 열심히 채웠어요. 굶었다는 얘기 들었어? 노아가 굶어서 덜덜덜 떨었다고 들었어? 입을 것이 없었다고, 먹을 것이 없었다고, 마실 것이 없었다고 성경에 한 번이라도 기록된 거 봤어요? 열심히 방주를 지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해서. 그랬는데 어때요? 그 여덟 식구만 딸랑 구원받고 다 전멸했다.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고민 많이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시고 범죄함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의롭게 하게 하여 살아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살도록 결정되었나 이미 우리는 압니다. 제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자들의 삶의 길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풍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몸된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염려, 걱정, 근심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시나, 너는 먼저 그날고 이제 철을 들어라, 이제 좀 성장해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평생에 우리 믿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캔자스 이트 집회 나무를 하지 않고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사역도 우리가 중심에 서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 영광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영광 받으소서. 카나사나 카나사나 바보디야, 카나사나 카나사나 바보디야. 하나님 정신 차려 끼어 근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끼어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와카나사나 카나사나 바보디야.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가슴에 손 얹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찬송하여 감리하 정령이 영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을 정했어요 편지 말게 하소서 두 손으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소서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백성을 구속하니 창조주가 되시네 순종자의 오늘마다 나의 길을 지키고 순종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을 전하네 보혈과 성령이여 내 안에 항상 계셔 천국을 가는 그날까지 주여 옆에 주옵소서 아멘. 그대로 있어요. 날 보세요. 누가복음 12장하고 오늘 말씀과 정반대 사건입니다. 하루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염려하는 그 로마 학정에 누구보다도 우선순위가 그거예요. 지금 상황이라 본다면 어때요? 이란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때요? 천국 가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 일이 먼저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먹고 입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염려해라.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농사를 풍성하게 지었는데 살 것이 없도록 농사를 풍성하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바보 멍청이는 뭐예요? 창고가 부족해서 어디다 쌓을까 염려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름도 없어요. 이 자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주는데? 죄라라고 주는 건데. 오해가 그대로 우리의 의외로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 이름 자체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을 채워버리면 그게 네 것이 되겠냐.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내일을 모른다고요.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사람들은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오늘 밤에 우리 영을 취할 수 있어요. 내일 내가 어떤 몸에 이상한 일이 나타날 수 없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된 사람이라니까요. 오늘 그래서 이 찬양을 마지막에 부른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영혼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방향을 분명히 잡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100배가 아니라 우리는 신명기 1장 11절에 1000배까지 이 시대 목사님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비전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걸 미션 두 손 번쩍 들어 아멘 하시고 그 볼 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한 예물을 이제 드렸으니까 헌금송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예물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100배로 갚아주고 1000배로 번성케 하는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 말씀에 주인공들이 다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헌금송.
할렐루야. 자, 일어서시고 쭉 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주님,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우리 자신이 살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는 이미 결정되어졌다. 그 길 가는 자가 먼저 그날 가는 자인데, 이 자를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나라 민족과 세계 복만을 이루는 귀한 도구를 아름답게 쓰심하신 아버지, 오늘 이것을 놓치지 않고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영원히 달린같이 범사가 달린 복이 넘쳐나고 신명기 8장의 축복의 증곡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이 남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 샘차게 찬양 축도를 마치겠어요. 박수 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지시고 고나여 매일처럼 조장하시는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니. 박수 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보라는 모습에 반가워 설레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니. 머리에 다 손 얹으시고, 오늘 주님은 32절에 너희 모든 피를 내가 다 알고 있어. 자녀인 너희들을 아버지인 내가 너희들 일생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너희 피를 다 채우시며 하신 말씀 잊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 풍성장과 성숙과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영광 돌리는 일인데, 그것만 해봐라. 내가 책임질게.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지리라 말씀하신 약속 붙잡고 어떤 흔들림 없이 염려 없이 주님의 일에 근심 염려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서 인생을 대박을 터뜨리고 역전하는 주인공 다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결단을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하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영광 받으소서. 예,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못 들으시고 앉으시고